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실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주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듯이 이 땅에 완전한 아담, 일체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둘 다 인류의 조상인데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한 우리의 옛모습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성되어 가야 할 우리의 참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참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이름하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는 형상 그리고 그 모양이라는 거죠. 하고 데이 히브리어로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데 이 태초의 인류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키타이프,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훗날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우리가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모든 인간성, 그런 죄악성들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라. 그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인간으로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한 같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드디어 살아서 활동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안에 인간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데 바로 내 안에 흙으로 지어진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한계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그냥 비유 맞추려고 좋은 사람이다, 참 좋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좋기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말씀하기를 너는 죄인이다 그래. 너는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죽어야 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러시는데 뭘 좋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조금 더 비싼 옷으로 조금 더 메이크업 좋은 값어치 있는 옷으로 포장을 하듯이 그렇게 꾸미듯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꾸밉니다. 학력으로 꾸밉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된 프로필 이력을 여러 가지로 꾸밉니다. 꿈이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도록 연출을 해서 그렇지 본질은 열어보면은 제 덩어리 죄인의 괴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기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A상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자기 실체를 보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복음의 말씀에 천국 백성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라. 진정한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어찌하고 하는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 이 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버린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고갈돼버린 생명을 회복해야 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영국의 왕세자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왕이 됐지만 그분 첫 번째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그때는 세자였기 때문에 세자비라고 그래요. 그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좋은 높은 직위를 다 버리고 자신이 그때 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이 더 이상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갈라섭니다. 그래서 그가 이혼을 하긴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런 공허감을 외국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 파파라치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취재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더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여인이라 또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출신의 재벌 아들인 모두 파이브를 만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파파라치들이 계속 취재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은 파리에서 벤츠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갔는데 그 자리에 즉사했다고 계속하면 다 떴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가 교통사고 났던 알마 터널은 교통사고가 절대 날 수 없는, 확률이 거의 없는 반지하차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교통사고 났는데 싸구려 차도 아니고 제일 좋다는 벤츠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나서 두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세기를 따뜻하게 주목받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그런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의 코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거기서 숨을 들이쳤는데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물거품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야기되잖아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다. 세상에서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유명함도 좋고 뭐 별거 다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삶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자랑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하루를 잘 살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출세했다, 유명하다, 돈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 번째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코의 생기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돼. 동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맹자잖아요. 맹자를 기른 그 어머니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부릅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러이러했다.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 잘 아는데
처음에 어머니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공동묘지 곁으로 이사를 갔. 그때 아이가 맨날 어이 어이 했으면서 상에 메고 가는 그 흉내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밝게 우울해하는데 맨날 땅을 짚고 통곡하고 울고 사람 죽은 거 곡하는 그 흉내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이사를 가요? 시장통으로 갔어요. 시장통으로 갔더니 이번에 아이가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뭐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사시오. 뭐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노여왕 하면서 막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맹자가 됐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총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공동묘지로 이사를 가고 또 그 다음에 한번 갔으면 됐지. 이번 시장통으로 이사를 가고 여유가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는 학원 그 서당 옆으로 갔겠어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린 아이가 어리지만은 언젠간 너도 죽는다. 인생의 끝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생의 그 유한한 한계 안에서 내 생명에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삶 체험장이 뭐냐면 거기 사람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공동묘지 등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바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죽음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삶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삶을 가장 생동감 있게 느끼는 자리가 뭐냐면 시장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요 시장에 가면 돼. 시장에 가서 하루 뱅뱅 그 장날 돌고 돌아봐요. 거기 보면 별로 돈 될 것도 아닌데 살아보려고 거기에 별사람이 다 와가지고 물건 갖다 팝니다. 꼬들빼기만큼 넣고 파는 할머니, 집에서 기름 파라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돈을 몇 푼 되다 그거 갖다가 파는 분. 다양한 종류야. 거기는 또 구걸온 사람도 있어. 제가 시장에 최근에 못 갔지만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꼭 빠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 타이어 뭐 잘라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배로 밀고 다니면서 뭐 물건 파는 자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복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사주도 안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 장날마다 와가지고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시장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약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야바육꾼들까지 와고는 떠듭니다. 별사람 다 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존의 현장에서 거기서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삶에 대한 의욕, 삶에 대한 그런 생기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배운 거예요. 삶을 통해서 체득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학원가로 데려가. 생사의 그런 기로에 서서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삶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학당 옆으로 데려가서 가르쳤더니 역시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군계 일학으로 다른 누구보다 잘해.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데 공자를 이어서 맹자가 유학의 대가를 이루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자녀들에게 뭐냐 고이고이만 키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여기 인간은 죽는다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언가를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배우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다 받고 자라자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교계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자기 자리에서 머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보면요, 뿌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로마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자녀로 하여금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주어진 생명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 삶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은 저리 가라 놔둬버리고는 엉뚱한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정점에 가장 최고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그게 사랑이야. 요한에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천하가 다 이러든 저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으로부터 듣기 손은 그런 이빨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주면 돼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야. 인간은 내가 사랑받아야 할 그런 나의 사랑의 이용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주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의 의미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사랑의 주체가 된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받을 필요 내가 안 예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도 보기 싫은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사기꾼만 갖고 꼬여드는 거야. 거짓말로 나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가 말이죠. 어느 한순간에 그루밍 당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셔. 하나님만이 나를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나는 아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랑을 하라고 보낸 존재이지 오늘 우리가 사랑받으러 보낸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아요. 우리나라 구한 말에 조선시대 말에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책을 쓴 헐버트 선교사가 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조선이 마지막 멸망했는데, 마지막 멸망이 전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요. 대한제국. 근데 그 대한제국 마지막 멸망의 관을 선교사 가만히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나라에 선교로 와서 관찰해보고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고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어떤 사람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부다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배어 있는 그의 종교성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무엇을 내 안에 지금 딱 담고 결정적 순간에 그것을 쏟아낸 걸 가만히 봐야 돼.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 정도 돼가지고 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말이죠. 이상한 이야기를 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옛날에 점쳤던 이야기를 현재로 끌어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절에 갔더니 뭐 옛날에 중이 뭐라고 하던데 하다고 자기 운명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 속에는 아직도 그러한 종교성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아직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은 진정한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진정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늘 그 모습은 뭐냐면 다시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로운 존재, 뉴 빙, 뉴 크리에이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이,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어떤 대학생 수준이듯이 영적인 지금 그 계단이 단계가 지금 그걸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이런든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영적 진보를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전심 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한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확실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설 때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흘러나와 있냐, 하나님의 큰 성령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거짓 없이 가정에서 흘러나오도록, 자기 맡은 구역과 기관에서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해하는 그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몇 학년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몇 학년 같아요? 조금만 건드렸다면 막 욱 하고 올라와. 천지가 그냥 뒤집어지려고 그래. 안 그런 척 하려고. 지금 그래도 자기 동을 입에서 막 그게 그냥 원망과 미움이 흘러나와.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육신에 속한 죄성을 가진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주님과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고 못 박아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딱 묶어야 매일 아침.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원수까지도 그 분노에 가득 차서 그 미워해도 원수까지도 볶는 녹에 탁 넣고 국률이 여기고 그 영혼을 가지고 진심으로 거짓없이 축복하는 마음이 탁 흘러나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인력으로 안 되거든. 대학교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책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고상한 디스커션 토론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극하듯이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고 꾸민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할 때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자신을 찾아 복종해야 돼.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혼의 배가 불러서 남산산같이 배가 나올 때까지 말씀을 먹든지 아니면 듣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만드는 예술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완성해 가야 돼.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장성훈련이 이르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완성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겸손. 오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인간의 그 특성은 이게 특성과 비슷하다 그러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그 머리 위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발밑에 있어요.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그러니까 사람 발밑에 존재해요. 그렇게 특성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그래요. 휴밀리티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어요. 휴무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라는 뜻이에요. 휴무스. 거기에서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휴먼 빙 그래요. 휴먼 빙. 인간에 대한 인간 전체를 이야기할 때 휴먼 빙이라고 그래요. 이 휴무스에서 오늘 인간이 흙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인간이 돼.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가장 정적인 삶의 자세 그게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은 그냥 일부러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겸양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당대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해서 그 능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타공인한 대단한 똑똑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떠합니다. 저러합니다. 계속 변명을 해요. 모세가 일종의 겸손을 떠는 거예요. 겸양을 떠는 거예요. 나중에 200명 저배명 하는 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모세에게. 누가 너 입을 지었느냐? 나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 입을 지었느냐? 너보고 뭐 일하라고 하냐? 너를 보낸 자가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꾸며낸 사람들한테 상당히 사람의 좋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그 소리 보이려고 예의 바른 척하는 그거 말고 진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삶이 그냥 저절로 겸손하게 나와야 돼. 그러기
사람의 발밑에 늘 밟히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아게 만들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 그 속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듯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인간성으로 회복돼야 한다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겸손해야 쓰십니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10절에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서 손해볼 거 없어. 겸손한 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데 교만하는 순간 여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가. 겸손은 하나님도 그 은혜를 베푸지만 사람도 그를 좋아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같이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 겸손으로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내가 누구 종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이 땅 인간이 되고 죄인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위해 살과 피를 지켜서 나눠줄 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번호보였나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가장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 그런 사람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오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게 뭐냐면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 관영하고 오직 남아있는 흙더미 육체 덩어리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저희를 떠나갔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쓸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런 말이 없어. 누가 쓰레기 쓰면서 슬퍼한 사람 봤어요? 청소하면서 막 울고 쓰는 사람 봤어요? 시원하다 그러죠. 깨끗하게 쓸어버립니다. 괜히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옛생각을 하면서 술을 과하게 먹어가지고 뻘거벗고 자네들 앞에 추태를 부리고 그 추태를 지져간 자네를 악담해가지고 자네만 불행하게 만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것은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거든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육신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에요. 모세도 120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육체로 지음받은 그걸 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하는 영, 그 성령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두 곳에 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이후 열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40일 승천하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거기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제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물건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이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졌어요, 땅에.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상적이니까요. 그 형태를 따오잖아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보려고. 성령 받아야 성령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따가지고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게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공산주의는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고, 일반 우리 다른 국가보다도 이상한 큰 좋은 것까지 보였는데 현실은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잖아요. 뭔가 악이 난무하는. 어찌됐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간 땅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을 들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찾아와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내가 범죄하여서 무서워서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연명을 하잖아요. 여기 인간됨을, 범죄하고 인간됨을 상실한 그 아담에게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묻는 것은 뭐냐면 다시 너는 진짜 아담이 되도록 회복해라 그런 뜻이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지금 진정한 너의 본래 모습 아담을 회복해라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참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사람을 찾아오시고 12사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제자들 세상을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찾으신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가? 왜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가? 왜 민족이 살아나지 않는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루살렘이 끝에 끝까지 두루 다녀보고 정말 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제발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에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래. 근데 결국 짓밟혔잖아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막 산산이 짓밟혔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혈통 가진 신앙이라고 그들이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는 사람만 있지만 지치는 것에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산다는 거죠. 중세시대 유럽은 국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왕성했습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더니 막 하늘에 다다른 최고급 성당들을 여기저기다 세우고 남은 돈으로 수도원에 바치고 그렇게 왕성 같은데 왜 오늘날 교인이 없습니까? 유럽이 왜 타락하고 부패하고 힘이 없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것이다. 영국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영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매스컴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놓고 전력 집중해야 한다. 제발 남의 이야기 하지 마요.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겨.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도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고 나를 만들기도 하고 그 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기도가 사랑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주고 계속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나도 죽겠는데 나를 자꾸 죽을 사람 갖다 찔러대.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사랑하고 기도만 해도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우리 안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성령을 헬라 원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시면서 또 다르게 그것은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도 푸뉴마예요. 바람은 작은 소리로 거기에 소문자로 푸뉴마 그리고 큰 소리로 큰 대문자로 쓴 푸뉴마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 성령은 바람과 같으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이 몸뚱이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재창조하시고 주의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해석하고 따라가게 만드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성령에 충만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우리는 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흉내를 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상대편 약점만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위임해. 누구에게? 주님께 위임하는 그게 믿음이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주님 기도로 위임해 맡기면 주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맞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께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여 오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주님 참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 참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섬기고 생명을 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